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주일학교 생활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으셨다. 근데 그 5천 명은 성인 남자만 포함된 거고,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은 10,000명에서 또는 20,000명까지 예수님 먹이셨는데, 그것도 그냥 먹이신 정도가 아니라 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 다른 본문을 보니까 양껏 다 먹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 배불리 먹고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문장, 다 배불리 먹고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다 배불리 먹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배워나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기 앞서서 좀 짚고 가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조그만 이 물고기, 큰 물고기 아니라 어린아이의 반찬이었으니까 조그만 물고기, 멸치 같은 작은 그 물고기와 떡 5덩이, 그걸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떼주면서 이게 많아졌나?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 먹을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내 거를 꺼내고 나눠 먹기는 턱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혼자 먹기에는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다들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 작은 도시락을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너도 나도 준비한 음식을 다 꺼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설명을 잘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설명에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겠다는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만 하시는 분이라면, 내 상식과 내 지성과 내 경험 속에서만 움직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내 수준인 하나님을 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 이해를 넘어선 신비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해를, 나의 지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오늘 사건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로 받으시고 역사적 사실로 믿으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오늘 사건을 들여다보는데요.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은 제가 읽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네, 우리가 지난 한 2번 통해 살펴봤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는 삽입된 거였고요. 사실은 13절의 내용에서 지금 오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죠.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이제 모여서 사역 보고회를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다 보고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기뻐 들으신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좀 너희들이 쉬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곳 다니며 사역하고 돌아왔으니 쉼이 필요한 때인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다가는 지칠 수 있겠다,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갖자 하고 이제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정을 봐주질 않는 겁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어떻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무리들이 본 겁니다. 얼마나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육지에서 배를 보면서 그 배를 따라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달려갔대요. 달려가서 예수님이 탄 배보다 더 먼저 목적지에 도달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좀 쉬고 싶어서, 쉼이 필요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이 무리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쉬러 가는 거니까 좀 배를 돌려서 다른 곳에 가서 좀 쉬고 오자라고 말씀할 법도 한데, 그냥 가셔서 무리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 이유가 34절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냥 가지 않으시고 그 무리를 환영하시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원래 단어를, 원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다 보면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됐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원문 헬라어를 보니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의미예요. 어느 정도의 고통을 누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이 안에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표현한 단어거든요. 멀리서 참 안 됐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불쌍히 여기다,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고통 속으로 찾아가셔서 그 고통을 주님의 고통인 것인 양 함께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었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건가? 에스겔 34장 6절 8절을 보면요, 목자 없는 양이 겪는 고통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6절 자막 보면서 거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네. 무슨 말이에요? 양의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자 없이 가면 분명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고 유리하는데 누구 하나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찾아와서 그 양을 구원해 줄 리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 양은요 재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상대방을 들이박을 수 있는 아주 큰 뿔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러니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 만나더라도 당신은 양처럼 참 이미지가 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당신은 길을 잃어버릴 수도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성경에서는 양이라는 의미예요. 목자 없는 양은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무리들을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그 인생이 고통이 가득한데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자유를 주고 구원해 줄 목자가 없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참 목자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복음도 들려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참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쉬러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무리를 보니까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저들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한데 내가 그들을 지나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의 긍휼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 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서 참 고생한다 이러면서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세요. 그 마음을 공감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그 외로운 순간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텅 빈 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나를 찾아오시니까, 나의 삶을 채워주시니까,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는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다 배불리 먹여주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기적은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만큼 중요한가? 자, 마가복음 6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색깔을 달리 했죠. 어떤 단어가 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
여러분 이 동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과 성만찬에서 발견하게 돼요.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주었다라는 이 표현을 마가는 이 오병의 기적에서 쓰고 있고요, 또 성만찬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떡을 떼어 다 배불리 먹이신 것은 어떤 사건과 연관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가장 늦게 쓴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그래서 그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요한은 이 신학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더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그냥 이 세상에 먹을 것 정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살을 떼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풍성함을 그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자인 것을,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믿져야 뭐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야 영광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져야 영광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보다 어떻게 더 풍성하게 내 삶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세상 사람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왜 세상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내 삶을 채워주셨는데, 주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삶을 이미 채워주셨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십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혹시 우리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이 주님의 선물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먹이셨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먹이셨냐. 사실 우리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쉽지 않아요? 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딱 말씀하시기를 돌들을 명하셔 떡이 되라고 하시면 앞에 떡이 왕창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35절 36절 한번 볼게요. 35절 제가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말씀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내셔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무리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이 길어지니까 제자들이 초조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주일 설교 때 아무리 그래도 30분 이상 설교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 설교를 하는데, 오늘따라 제 설교가 길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30분, 40분, 50분, 60분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계신 부목사님들 마음이 초조해질 거예요. 이 목사님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지금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일정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오늘 오래 하실까? 큰일 났네. 다들 시계 보고 있는데, 누가 서로 빨리 목사님 신호를 주라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신호를 주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빨리 신호를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이 간 것 같아요. 예수님, 무리들 배고파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가서 좀 밥이라도 사 먹게 하시죠.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을 좀 이제 줄이시죠. 설교를 끝내시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 떡을 사라 먹이리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줘라 그러면 제자들이 다시 질문하죠. 예수님, 200데나리오 떡을 사다 먹여야 됩니까? 200데나리오는 단순 계산해도 한 2천만 원 넘는 돈이거든요. 아니 그런 돈도 없고요. 그런 돈이 있다가 갑자기 무슨 수로 사와서 이 사람을 다 먹인단 말입니까? 제자들의 말이 대답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2천만 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예수님은 갑자기 떡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 걸 모르세요? 다 아실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주라라고 하셨던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줄 것이 없습니다. 줄 능력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뭘 생각을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이가 누구이신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줄 것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줄 터이니 주님 줄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줄 터이니 순종하겠으니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한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자꾸 못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내 나이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니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실 때는 이미 내 삶을 채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재원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예전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대학생 리더들이 고민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조원들을 만나 신방하고 싶은데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대학생들이 주머니 사정이 뻔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책 사보고 그리고 이렇게 먹을 거 먹고 자기 개인적 쓰다 보면 늘 모자라잖아요. 근데 조원들 만나면 리더가 밥도 사주고 해야 될 텐데 밥 한 끼 먹는 게 돈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들은 듣고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제가 돈을 준 건 아니고 저도 그럴 돈은 없으니까 하나님과 계산해보자. 하나님과 계산해보자. 하나님 리더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세상에 돈이 없어서 조원들을 돌본도 못한다 하면 그거 누구 손해냐? 하나님 손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하나님과 계산하면서 한번 그렇게 섬겨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청년부를 신방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신방비를 책정해서 매달 저에게 지급을 했는데 모자랄 때가 태반이에요. 만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신방비가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방 끝. 다음 달 시작. 이럴 순 없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청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청구는 끝났고요. 이제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방침인 거죠. 제 목회 철학이요,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주면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개인이든 교회든요, 하나님과 계산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실 것을 믿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너희가 주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주는 것에 있어요. 주는 것에 있어요. 세상 나라의 풍성함의 원리는 움켜쥐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원리는 주는 것에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부임하자마자 표를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세상에 복이 되는 동산교회. 제 목회 기도 제목이 철학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성도,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병이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게 상식적인 거죠.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풍성해져요. 떼어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이거 참 좋아요. 왜 좋아요? 내가 통로가 되면 나를 스쳐서 가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연결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그것을 흘러보내면 하나님 또 주세요. 또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복으로 그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는 것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셨으면 그 물질로 주면 돼요.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셨으면 그 은사로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돌보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쁨도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27일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다시요. 그거잖아요. 왜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내가 풍성히 누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복음을 붙들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기쁨은 내 안에 먼저 풍성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상대방은 그 복음을 받을 때야
복음이 주는 능력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나는요, 기도하고 증거할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은 다 배불리 먹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를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니, 이미 채우셨습니다. 영원토록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더 짧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원리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나누십시오. 풍성해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 그 풍성함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너희가 주라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고 베풀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